10월 마지막 주일 순전히 나온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네.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써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환난의 고통이 나를 삼킬지라도 풍랑 속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형통하리. 환난의 고통이 나를 환난의 고통이 나를 삼킬지라도 풍랑 속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형통하리.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형통하리.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여 통하리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종교개혁주일 주일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신앙의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종교개혁주일 교동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85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서 마귀를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서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서는 어딘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그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봄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심각한 질병의 위험 속에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무덥던 여름은 훌쩍 떠나가고 변함없이 찾아온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뉴저지 연합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각자의 거주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전에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싸우니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한 심령이 되어 진정과 신령으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화된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1517년 당시에 부패한 교회의 개혁을 주장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고백을 새삼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며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의 수요 예배에서 시작되는 손정모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듣고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과테말라의 후티아파 선교센터에서도 9월 첫 주일부터 코로나 방역 속에 예배를 시작하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현지의 교역자들과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겨슬 이전 공사를 위한 바자회를 여 3교에서 개최하오니 수고하는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아름다운 바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들의 제2의 조국인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11월 3일에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강한 국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날 건지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날 건지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일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은혜받고 깨어지고 변화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제2의 마틴 루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 1517년 이제 2020년 503주년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스슬프른 교황청과 교황과 그 권세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과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가 그 찬성을 불렀습니다마는 시편 46편 말씀을 읽으면서 마틴 루터는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585장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 찬양입니다. 한번 마틴 루터의 심정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의 마음이 생각나시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정말 죽음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가지고 이뤄낸 승리의 역사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한 사람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시작한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 단풍이 너무 아름답죠? 늘 보면 저만 감동받고 저만 좋고 그래요. 표정이 없으세요. 하여튼 무서운 분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완전히 들은 단풍보다 물 들어가는 단풍이 더 아름다워요. 조금씩 들어가는 그 한 나무에 그 변화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좋아요. 저는 이 뉴저지에서 이렇게 이 가을 이런 축복된 계절에 축복된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멘.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아름다운 계절에 곳곳에서 이 그림을 망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무슨 그림입니까? 할로윈 카밍.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그 계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 이게 웬 말이에요? 곳곳에 귀신이 모습이 들어있잖아요. 집집마다 귀신이 모습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종교개혁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을 변화시켜야 돼요. 저 보세요. 집집마다 창문 다 가리고 앞에 귀신이 세워놓고 해골 그려놓고 해골 복장으로 곧 10월 30일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겁니다. 왜 저렇지?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다 의미를 알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집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래 이 풍습은 아일랜드 켈토족의 풍습입니다. 이걸 삼하인 축제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켈트족의 새해 첫날은 11월 1일입니다. 켈트족에게는 1년 12달이 아니고 10개월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이 첫 시작인데 새해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사후세계로 가는 날이 바로 이 10월 3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신이 기거할 상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죽고 난 다음 죽은 영혼이 1년 동안 가지 않고 사후세계를 가기 전에 다닌다는 거예요. 어디를 들어갈까?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을 차갑게 만들어서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에다가 온갖 귀신의 모습들을 다 세워놓고 창문도 틈새도 있으면 안 돼. 혹시 틈 속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 막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것이 지금 할로윈 풍습이 된 겁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귀신이 그 속에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후 풍습을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 이게 하나의 축제화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축제냐? 귀신 축제예요. 여러분 보실 때 그냥 참 뭐 괜찮네, 뭐 보기 좋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보기 싫잖아요. 그런 죽은 귀신들을 그 앞에다 얼마나 빽빽이 세워놨는지 말도 못해요. 거미줄에다가 온갖 다 모양을 다 세워놨어요. 누가 크게 하나 뭐 자랑하듯이 그게 축제화된 것 같은데 그건 축제가 아름다운 축제가 아닙니다. 그건 귀신 축제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11월 1일이 되면 모든 성자의 대축일이 됩니다. 천주교에서 지키는 날입니다. All Saint Day입니다. All Hallow Day라고도 합니다. 근데 11월 1일 되기 전날 밤 10월 30일 저녁부터 11월 1일 저녁까지 이 날을 뭘 지키느냐?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면서 그 유골들을 있는 그런 큰 여러분 천주교 가본 다 무덤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날 다 오픈한다고 합니다. 다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유물에다가 손을 대고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많이 하면 죽은 영혼이 영원하게 간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다렸다가 그 오픈되어지면 들어가서 그 유물들을 만지고 키스하고 이렇게 공덕을 쌓으면 죽은 조상의 영혼이 영혼에 갔다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풍습이 진행되는 날이 10월 31일, 11월 1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날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의미가 있죠? 저만 의미가 있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그러니까 그 개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10월 31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구교에서 개신교로 나눠지면서 개신교가 출발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10월 31일 날 왜 마틴 루터가 이 비테베르크 성교회에다가 95개 조항을 거기다가 정문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시작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면죄부 사건입니다. 이 면죄부가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한 정서입니다. 이 정서가 이걸 사게 되면 죄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세기 말기에는 교회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발행되어서 루터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종교개혁의 실마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면 저 장면이 저기 바로 면죄부 정서입니다. 저걸 사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장면 보면 이 면죄부를 즉시 사는 즉시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저 헌금함이 보입니다. 저 헌금함에다가 은하를 사서 헌금함 속에 떨어지면 딸랑 소리가 나는 순간 내 죽은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 가 있다가 딸랑 소리 나는 순간에 천국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없으신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많이 참석해 보잖아요. 믿음의 가정이 믿음으로 돌아가신 분은 그 장례가 축복된 환송 예배가 되는 겁니다. 천국 환송 예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그 장례식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에서 이걸 이용해서 이 면죄부 정서를 발행해 가지고 이걸 사서 그리고 은화를 사 가지고 저 헌금함에 넣으면 그 죽은 영혼이 연옥 가다가 천주교에는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세 개로 나눕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지옥과 천국만 나눕니다. 근데 중간 단계에 이 연옥이, 그런데 연옥에 가 있다가 이 후손들이 저 은화를 사서 헌금함에 넣을 때마다 뭐요? 딸랑 소리 나면 죽은 영혼이 어디로 가요?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에요. 얼마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 정서를 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면죄부 정서를 판매하고 그리고 이 은화를 넣게 만들어서 결국 뭘 만들었냐. 결국 여러분 로마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대성당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저 성 베드로 대성당이 면죄부를 팔아서 세운 성당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저 안에 8,000명이 들어가는 대단한 대성당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화려한 대성당의 배경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보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정오에 비텐베르크 성 교회 그 정문에 95개 자황을 조목조목 적어서 거기다 붙입니다. 95개 자황을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면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죄를 살 수 없다. 대단한, 이건 정말 결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황은 죄살 권세가 없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권한이 있다. 세 번째,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교황은 죽은 자에게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네 번째, 사죄에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요, 돈이나 면죄부는 쓸데없고 교황의 중개가 필요 없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마틴 루터 사제가 교황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다가 95개 저항을 걸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불교 역사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마틴 루터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단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시작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 이 마틴 루터가 초빙 교수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이 꽂힙니다. 말씀을 보는 순간 그가 그의 마음속에 분열함이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말씀 속에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 가지 종교개혁의 원리를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이 되느냐? 모든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성경은 누구만 보느냐? 평신도는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설교 시간에 독일어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설교합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평신도는 성경을 가지면 안 되고 성경을 보아서도 안 되고 듣기만 하는, 듣는 것도 독일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듣습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교황이래요.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황의 권세와 교황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권세와 권위는 교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권세는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성도가 믿고 따라야 할 최고의 권세가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내 견해를 처리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 그러면서 포도원에 멧돼지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천주교 전체입니다. 근데 멧돼지는 누군 줄 아세요? 루터입니다. 이 루터가 멧돼지라는 거예요.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루터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결국 1521년에 이를 파문을 당하고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교황은 절대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주교 사제인 신부가 그 교황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성경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뭐냐? 두 번째,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라 그랬어요. 오직 은혜.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을 받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50%의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50%의 자유의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50%,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의지해서 50%, 그러면 100% 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해야, 얼마나 행해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많은 구제사, 많은 이웃들이 그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다 시작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있는 것은 그 행함으로 통해서 믿는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행함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삼여성교에서 지금 한 주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 수고하고 계세요. 제가 옆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은혜 모습으로 와서 하시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문제는 은혜 받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은혜 받으면 넘어가져요. 우리 지난주 시편 57편의 다윗이 그 기가 막힌 굴 속에서 사울 왕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윗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밖에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갇혀 있어요. 왜 그러냐? 은혜가 풍성하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때 얼마나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루는 이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문을 걸고 그냥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의 힘으로 안 된다 하고 그 속에 그냥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상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 순간에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살았는데 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게 하냐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틴 루터가 만약에 다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은혜 주시면 은혜 받은 가지고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러고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도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란 이 단어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하니까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걸 그가 두 번째 외친 거예요. 세 번째 1장 17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 제3과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당신 죄인이요 하면 여러분 그만 넘어오지 못할 겁니다. 화낼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믿는 분들한테 죄인이요 하면 화낼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왜? 우리 속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죽음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내 육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영혼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두렵다는 것은 내 육신 그 살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영혼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죄의 죽음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어야 돼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놀라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 문제. 그래서 천국에 다룰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없을까? 이게 우리의 궁금사항이에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항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라테나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라테나로 대성당 안에 스칼라 상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보면 더 상세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저걸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데 거룩한 계단이라고 합니다. 저기 계단이 28개입니다. 28개인데 저기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기울여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계단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한 계단 올라가서 주기도문 외우고 한 계단 올라가서 주기도문 외우고 28계단 다 올라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죽은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장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저기 와서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할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가 있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루트가 무릎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주기도 외우면서 28계단 다 올라가도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로마서 1장 17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감동이 나오면서 이건 다 헛된 일이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도
죽은 영혼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 결국 천국은 누가 가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루트가 이 2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이 일로 인해서 보름스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제국회의인데 그 제국회의에 교황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뭐냐? 그동안 주장했던 모든 걸 철회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루터가 거기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를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면서 세 문장을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가 썼습니다. Here still is.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커밋 안드레아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God help me. 아멘.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교황이 칙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루터가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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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의로운 존재로 법정적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6절에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니까.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주장했던 모습들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 들어온 것처럼 루터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루터가 바뀐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이 루터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면 교회가 바뀝니다. 결국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틴 루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우리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는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한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시작과 마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은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은 존 칼빈입니다. 이 두 분이 다시 5가지로 강령을 만들어냈습니다. 3가지 루터가 말한 것과 칼빈이 말한 2가지를 합해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세워졌는데 바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첫 번째 기준이 오직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지금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포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역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성전 예배 계속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계속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교실 이전 바자회 지금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모든 것이 다 정리되니까 같이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금은 되어 있는 것은 진교실 이전 공사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터슨 도시선교 이번 수요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1천독 행진 벌써 900독이 지나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한 5년 만에 900독이 지난다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참 놀랍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사실은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종교개혁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받은 번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11종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진교실 이전 특별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주의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랑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하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오시리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